3일차 되면 약간씩 텐션이 떨어지죠. 예,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예, 힘을 내셔서 자, 내일과 모레까지 완주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좀 답답하고 아쉬운 것 한 가지를 고르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큰 이 마음의 허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또 우리의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끔 드실 거예요. 만약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직접 한번 만져보았으면, 만약 내 일생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하고도 확실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직접 보았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뚝뚝 흘렸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그 걸어 들어오시는 그 길 위에 자기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머지않아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당시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죄수 바라바와 함께 주님을 무리들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백성들아, 여길 봐라.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그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쪽에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라바가 있다.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 그런 살인자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5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 이 재판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애를 태웠나이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빌라도는 반복해서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을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가 죽을 일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살인자 바라바를 그 앞에 세우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악독한 범죄자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럼 여러분, 당연히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외침이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외쳐야 되겠죠.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하였어도, 아무리 그래도 설마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런 소리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지금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의 행동은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완전히 비상식이죠. 여러분, 살인자를요, 그냥 아무런 제재도 없이,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아무런 교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냥 놓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얼마 전 8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12년 만에 다시 풀려났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라바는요, 형 집행도 없이 그냥 풀어달라고 이 무리들이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가 살인자였던 것도 괜찮고, 혹 그가 지금 그 상태로 세상에 나와 또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괜찮으니 지금 당장 그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죽여야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저 지금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살인자 하나쯤 풀어주는 일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행동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리들의 외침 앞에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왜 너희는 자꾸만 살인자를 풀어달라 하느냐? 그렇지만 무리들은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린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단 말이냐?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빌라도를 재촉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소리에 백기를 들고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빌라도 역시도 무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형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리들의 소리가 이긴 것 맞습니까? 맞긴 맞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니까, 그들이 외쳤던 대로 다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무리가 이긴 것이 맞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악한 무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이용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단의 흉계가 승리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것은 그 누가 보기에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완벽한 패배와 죽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승리의 역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무리들의 외침과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죄와 악, 탐욕과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교회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둠과 흑암의 세력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흉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필코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굳세게 일어나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